사랑의 하나님, 설 연휴를 가족들과 잘 보내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며 나눈 사랑이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용기를 내어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서로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더 힘내어 돕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을 뵙고 돌아온 가족들의 마음 속에는 마음의 아련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돕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지만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마음만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도 아시며 우리의 미래도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품속에서 자라나던 시절도 아시고 오늘 힘있게 가족들을 위해 일하는 모습도 보고 계시며 우리의 형편과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은밀한 감정과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로부터 생겨난 우리 마음속 깊이 숨겨진 아픔과 상처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마음의 소원과 꿈들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아물지 않은 지난날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계획들로 분주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여유를 심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늘의 지혜로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이 우리를 이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의 시대, 죄악이 가득하던 시대에도 주님 말씀을 청종하며 따르던 노아가 있었음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오직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정결하고 순전한 믿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이들도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4명의 확진 환자가 나타나서 우리나라도 불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대재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은 이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니 바이러스 감염 하나에도 힘없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양 거들먹거리며 살았던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연과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라는 주님의 위탁을 받았음에도 그 힘을 남용함으로 도리어 우리가 재앙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인류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지구의 생물들이, 인간들이 노아 이후에 다시 큰 심판을 경험하지 않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자연을 위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시 깨우쳐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섬기는 주님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다시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질병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안전한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마다가스카르에서 청년부가, 케냐에서 대학부가, 인도네시아에서 의료 선교부가 단기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로 떠났던 청년부 지체들이 오늘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지체들이 참 복음을 그 선교지에 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땀방울로 그 땅을 적시게 하시며 간절히 기도하는 눈물로 그 땅을 비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선교를 떠난 우리 지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길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근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 주님, 이 환자들을 보며 또 아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음을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에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한 멀리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해외 근무로, 군 복무로, 유학으로 외롭게 지내고 있을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망망대해를 가르는 배 위에서 명절을 보낸 가족들, 구치소나 또는 감옥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명절을 보낸 가족들, 외로운 병상에서 재활병동에서 혹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명절을 보낸 가족들을 주님께서 다시 돌아보아 주시고 위로와 힘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주한 이주민들, 피부색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들, 그리고 심지어 종교도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자신들이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며 외로웠을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빛을 내려주시고 그들에게도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이제 심판의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믿지 않는 분들도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명령을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요약을 하고
다시 또 설명을 한 후에 다시 또 한번 요약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 창세기 특별히 노아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게 해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의롭게 내가 보았다, 의롭게 여긴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은 노아가 정말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완벽했다라는 뜻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1차적으로 이런 이유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따라서 길게 예상하기는 120년, 짧게 예상하기는 한 4, 5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서 방주를 지었단 말이죠. 이 모든 방주가 다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의 명령대로 다 따랐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시면서, 그가 살아오는 삶을 보면서 너는 참 의롭구나, 의롭다, 내가 너에게서 결점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았음이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보았음이니라 하는 단어는 라이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발견했다 라는 말을 쓸 때는 맞자라는 단어를 쓰고, 또는 네가 죄가 없는 것을, 의롭다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할 때는 또 야다라든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사실은 택했다, 정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사용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다른 성경에 또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절에 그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는지라,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았느니라라는 단어가 나왔죠. 근데 이것은 이제 흐름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좀 더 명료하게 다루었는데, 과거 번역에는 이 말을 뭐라고 했느냐면 택하였느니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택하였는지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본다면 이 창세기 7장 1절에 있는 말씀,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는 말씀은 그냥 한번 이렇게 그냥 보았다, 또는 의로움을 내가 너에게서 발견했다, 또는 의로움을 너가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내가 완전히 알고 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너에게서 의로움을 보기로 했다는 의미로 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것을 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내가 그것을 택했다, 너를 의롭다고 택했다, 의로운 자로 택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이라는 직접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택하였다,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보기로 했다, 내가 너를 의로운 자로 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물론 중요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고 당시에 의로운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요,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준행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의로움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긴다, 의롭다고 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이 본문도 조금 이제 우리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논란이 된다는 의미는 조금 번역상의 차이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것과의 비교했을 때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장 19절 앞부분에 나왔던 본문에 보면 암수 한 쌍씩을 데리고 와라 하는 말씀이 있었죠. 앞부분에서. 그런데 오늘 7장에서는 이제 그것이 조금 더 명료해지면서 더 풀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6장에 있는 말씀과 7장에 있는 말씀이 서로 배치된다 라고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앞에 있는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암수 한 쌍씩이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집합적인 복수명사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pairs라고 하는,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쌍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쌍만 이렇게 표현한 것이기보다는 쌍들, 여러 그 쌍들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쌍이라고 하는 이것이 핵심이고, 그것의 숫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합적으로 사용된 표현인데, 이제 7장 2절에서는 이것이 조금 더 명료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려오며. 암수 2씩을 내게 데려오며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암수 2씩, 두 쌍일까요? 한 쌍일까요? 애매하죠?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게 해석을 하는 데서도 두 본문이 다 있어요. 이것을 해석하면서 여러분 새번역을 보면 새번역 성경은 두 쌍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쓰고 있는 성경은 이걸 그대로 표현을 해서 암수 2씩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이것을 암수 2씩으로 표현했는데 70인용 같은 경우는 암수 2쌍씩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한 쌍을 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다만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지금 숫자에 맞춰서 지금 들어오도록 했다. 7쌍을 들어오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부정한 것이 있었고 정한 것이 있었는가? 이것은 나중에 우리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정한 것, 제사 의식을 주시면서 정한 제물, 부정한 제물, 그런 의미로 이미 말씀을 그 이후에 아주 오랜 이후에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미 그때부터도 이해가 이렇게 나눠진 것인가 하는 이런 이제 질문도 또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모세오경은 언제 주어진 것입니까? 언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말씀과 더불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함께 주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노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 숨겨놓으시거나 또는 생략하시고 성경 안에서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만나시고 그에게 600년 동안 함께 만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교제를 나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도 노아에게는 앞으로 있을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모세 이야기까지도 미래 이야기까지도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건 저의 상상력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마 정한 그 제물과 또 부정한 제물에 대해서 아마 나누어서 설명해 주셨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것이 제사장들이 사용되는 문서로부터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원어를 보면 부정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정하지 않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제의적인 용어가 아니고 다른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하다, 정결한 짐승, 정결하지 않은 짐승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그저 인간적으로 보면 먹을 수도 있는 짐승, 먹지 못할 짐승일 수도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 다시 말하면 먹으면 인체에 해가 되는 짐승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짐승일 수도 있고 바치고 싶은 짐승일 수도 있고 완전히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7쌍씩 이렇게 데리고 들어간 쌍들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나중에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인간에게 그것을 먹거리로 주기도 하시죠.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인간에게 몸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됩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미리 계획을 다 가지시고 이제 그 짐승들의 숫자를 지금 맞추어 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성경에 문제가 있나 하는 걸 찾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와 같은 이런 성경들은 두 가지 방식에 따라서 상당히 입장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 내려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결한 짐승,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양식이 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또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을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까지도 이미 예상하시고 우리가 바쳐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도록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선물처럼 허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이 정결한 제물이라는 하나 안에서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자, 4절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이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속에서 재미있는 숫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7일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숫자가 나오고 150일이라고 하는 또 숫자가 나옵니다. 이건 물이 가득 차 있는 날짜의 숫자고, 그다음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날짜의 숫자가 또 40일이 나오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7일이라고 하는 비둘기를 이제 내어보내는 그 또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내려보내는 그 시간 동안에 7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7, 40, 150, 47 이렇게 날짜의 흐름이 이제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수 있겠는데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7일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비를 내려 쓸어버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만 여기 그냥 모세가라는 말로만 바꾸면 어떻게 되죠? 모세가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성막을 지을 때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다 했던 것처럼 이미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 내용은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을 다시 또 요약하듯이 다시 설명하듯이 하면서 이제 또 좀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묘사하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자, 600세가 되었으니까 첫 아들을 몇 살에 낳았다 그랬습니까? 500세에 낳았다 그랬죠. 그러면 첫 아들은 지금 적어도 나이는 100살입니다. 이 상태가 지금 노아의 홍수의 시기입니다. 그 밑으로 셈, 함, 야벳이 있다면 막내 동생은 몇 살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첫째 아들은 100살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7절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8절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9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10절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여기 보면 4절에서 7일 후부터 내가 비를 내리리라 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요 단어가 지금부터라는 말이 어느 시점부터일까? 요거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지금 9절과 10절 이후에 나온 내용을 본다면 방주에 들어갔으며 7일 후에 라는 표현이 나와서 방주에 다 들어간 다음부터 7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음부터 7일 동안의 시간 동안에 방주로 다 들어갔는지 약간은 애매한 표현이 양쪽에 있어서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다 생물들이 들어간 다음에 적어도 기다리는 시간은 있지 않았을까. 처음에 들어간 동물이 있다면 그 동물이 첫째 날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7일 동안에 들어가는 순서라고 생각한다면 첫날 들어간 짐승이 있었을 것이고, 둘째 날 들어오는 짐승이 있었을 것이고, 셋째 날 들어온 짐승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첫째 날 들어온 짐승의 입장에서는 7일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야 다 들어오는 거니까요. 또 다른 면에서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온 다음에 7일을 기다렸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모든 동물들이 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온 어쨌든 간에 마지막 동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다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는 의미인데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하신 설교 중에 아주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죠. 그 문장이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달팽이도 인내함으로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그 설교문 중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 문장을 읽고 고등학교 때까지 그 문장을 읽고 굉장히 감동이 많이 됐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어다니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8절에 나오는데, 달팽이까지도 또 어떤 것이든지 느리게 움직이는 것까지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7일,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7일, 하나님이 정하신 이들을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7일, 어떤 이들에게는 들어가서 아닌가? 아직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 같이 보이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7일. 이따금 제가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이제 버스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종점이라고 해서 올라타면은 엔진도 걸려 있지 않나요? 올라타서 먼저 타라고 그래서 탔는데 운전하시는 분도 안 탔고 아무도 없는데 이게 언제 가나? 시간표는 있는데 이게 언제 가나? 그런 시간 같은 느껴지는 그 방주에서의 7일.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7일 후에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를 비가 땅에 떨어졌더라 하는 이 말씀은 폭우를 의미하고, 앞에 나오는 비는 그냥 일상적인 비를 의미하는데 4절에 나오는 비는요. 근데 11절이 중요하죠. 11절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비만 내려서 이 홍수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개의 소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었던 물이 내려오는 것이고 땅 밑에 있던 물이 올라오는 것이다. 이게 홍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비가 내려서 보여지는 우리가 경험하는 홍수가 아니라, 이것은 이 물의 경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그 창조의 그 계획 구도된 물의 위치를 지정하셨던 그것을 그냥 놓아버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궁창 위에 있던 물, 궁창 아래에 있었던 물, 땅 밑에 있었던 물, 그 위치들을 지정해 주시면서 사람들이 살만한 동산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 힘을 놓아버리신 거죠.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쭉 함께 보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그래도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시죠. 열려 있었던 7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달팽이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열려 있는 방주문.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